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가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그중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싸워서 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저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죽었던 우리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곧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동등한 관계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 창조자 오직 말씀으로 만물의 창조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재료가 말씀 재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죽었던 영혼,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도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단자들이 아무 성경 펴놓고 무조건 말씀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어두웠던 혼돈된 그런 세계에서 여호와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데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이미 그들은 어두운 세력에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자들은 이 생명의 빛이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곧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본문에 요한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 되신 그 주님이 그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은 다시 이제 더 깊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럼 그 생명은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이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 그냥 이 생애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사도 요한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는 자, 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받는 자, 닿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왜?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데 빛이 비쳤을 때 변화가 있는 것처럼. 캄캄한데 얼마나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심어놨는데 거기 빛이 없으면은 자라나지 않아요. 또 습기가 없으면 자라나지. 어두운 캄캄한 데서. 그런데 거기에 습기가 있고 빛이 비춰지면은 그 씨는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들은 생명의 씨라고 해요. 생명의 씨.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안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분이 그 안에는 뭐가 있었기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러니까 어두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운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등대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왔다고 다 막 구원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왔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들어?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거듭날 성령의 역사로 또 말씀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고 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죠.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으면서 우리 육신이 건강해진 것처럼 만약 독약을 먹으면 죽어버리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두컴컴했던 우리들에게 오직 생명 되시는 빛,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이것을 뭐합니까? 믿는 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분, 거기 하나님의 생명은 곧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내가 종교는 뭐냐 했을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늘 이게 최고의 가르침은 뭘 가르치냐? 그리스도를 가르치냐, 그리스도.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최고의 가르침인데 이 말만 기독교 해놓고 최고의 가르침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히 비춰주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수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내가 5등복음, 4등복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랄랄랄 하면은 그냥 거기가 기독교 살아있는 종교라고 생각해서 모이는데 내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자, 구약은 모형을 가르치죠. 아, 기독교가 어떤 거다 하고 모형을 가르쳐주고, 신약은요, 참 모형으로, 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나 스스로 할 때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기독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을 말씀할 때도 누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구약은 빼버리려고 그러고 신약만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 구약이 중요하냐? 이 참 모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구약이에요.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도 예수도 구속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것도 구약에서 증거가 안 해주면은 그것만. 이렇게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짝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태에서 10에서 보면은 진실로 여기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최악의 가르침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쩌다 중간에 한 번 예수 믿음을 청구한다 그런 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적인 거. 누가 이렇게 있고 누가 이렇게 있고 누가 이렇게 있고 뭐. 눈을 보이는 것을 유혹하는 거. 난 그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뿌리는 모르지만 근거해가지고 자꾸 변질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기만 선악과를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걸 어느 건 완전히 창념하듯이 딱 진압철 붙이 딱 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띄어버리려고 변질되게끔 말을 하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지금도 방법은 사단이랑 똑같다. 말로는 기독교인데 실제로 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 가르치면 최고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뭘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전체가 구속사하면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짜로 그 언약을 했지 않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속사의 3단계 하나님께 전개했는데 그게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 하면서 내가 거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 명령서 봤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으면 영생하는데 이 생명이 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목회자 자식의 생명에 빛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가 완전히. 그러게 되면은 성경만 쫙 읽어도 그 흐름이 어떻다는 것이 이렇게 성령이 썼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이 언어하고 영혼이 듣기는 그런 말을 감동을 주지 않죠.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꼭 신약만 찾아서 기독교도 한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상고할 때에 뭐랍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는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구속사 이렇게 하면 난 한 통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들 신약에 이야기할 때 전파할 때 뭐랍니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증거가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신약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구약하고 같이 증거를 해줘야만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은 다 빼버리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아니 하나님을 나눠버려 이렇게 나눠버리고 자기들이 나눠버려.
성상 하나님이 했을 때는 구약의 신약이나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성령 시대라는 다 빼버리고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 시대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고 같은 동등가 돼야 돼. 뗄 수 없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서 참 모습으로 보이신 예수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저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역사가 지금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운행하여야만이 그것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먼저 예에 넣어서 운행하셨을 때 빛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그대로 되냐.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은 들으면 듣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수면에서 운영하시면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만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있으라니까 다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두운 가운데 혼돈되고 혼돈된 그 역사 속에서도 그 수면의 신이 성령 여호와 신이 운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됐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교회라도 그 죽었던 흑암의 권세도 혼돈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사도 요한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빛은 빛이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도 이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성찬에 참석했을 때 그 모든 떡을 떼고 피 흘려서 이것을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거듭날 수 없어요. 그게 받아들였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움직인 자는 반드시 그 떡을 떼며 살을 떼었던 그 동참이 있기 때문에 그 참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전한 거예요. 구약시대도 계속 전한 거죠. 신약은 오셨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계속 전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에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을 신약에 와서 완전히 성취했고 그 성취했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성령께서는 계속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려면 반드시 이 입을 통해서 무슨 빛이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영혼들에게 비칩니다. MRI가 아무리 CT 촬영을 해도 그 영혼의 상태를 찍을 수 없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이 빛으로 닿았을 때만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청정기로 세상의 과학은 사람이 만든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지만은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떤 상태야. 넌 이것은 죄인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갈 길과 그 치료의 역사를 계속 말씀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중보, 5중보 한 사람은 신주 넣은 거죠. 이걸 나 보고 웃겨.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서 그 말씀이 생명 말씀이 주면은 그 부딪히는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꼭 사는 것을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살아나는 거 고쳐진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고쳐지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고쳐진 거,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 영적으로 다시 믿다가도 어두운 데로 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을 보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게, 이 다윗은 육적인 말을 한 것이 영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짜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그 길이 자기 길이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구속사의 주역이었다. 그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였다. 내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이 성경의 뒤에서 보면은 이 생명의 빛을 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가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했을 때 혈육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니고 뭘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13절에 그래요. 13절,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은 어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인데, 13절에 이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 다시 중생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들 말씀하실 때 그분이 생명 되시는 그분, 우리에게 빛을 오셨던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곧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라는 것이 이 거저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어떤 거냐?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진리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 요한이는 계속 뭘 증거하냐면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첫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그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뭘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던 그 만물의 창조자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마리아는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 됐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틀리죠. 알았던 그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다 부어라. 떠다가 부어라. 6 항아리에 붓고 가득 찼을 때 떠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예의 중에 내가 이제 어디다 그걸 근거를 아주 깊이 냐면 태초의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했는데, 물은 있잖아요, 물은. 포도주는 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상태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쉽답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그 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엎어지려 해도 풍랑하고 바람한테 잠잠하라 해도 어디요? 그 말씀은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잠해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이렇게 기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보고 막 기적만 막 얻어내려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걸로 평생 울고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적을 나타낼 때 요한이가 쓴 기록이 물에 대하여 포도주였다. 거기서 이제 성경이 있다가 내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들이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어 죽으려고 했을 때도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보셔서 살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간다고 해 가려고 할 때 그 백부된 거죠. 내가 주님 우리 집에 온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누군가를 가서 깨달은 거죠. 누군가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옵소서.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부속사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오늘 말하는 것은 왜 그게 피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 참여한 자는 뭐요?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뭘요? 세상 것을 구하려고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대의 그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드셨는데 물이 있는데 포도주 만들어서 너무 쉽디요. 바다 위를 걸으면 자기가 만든 바다 위를 걸으면 너무 쉽고 바람과 풍랑 자기가 만든 거 잔잔해라 하고 잔잔하면서 너무 쉽고 인간을 창조하신 성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나올 동안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래도 뭐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뭐였니까? 그 생명의 빛이 시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변화가 있어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대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니고 그 안 보이는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기적. 그러니까 내가 늘어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히는 곳에는 그 영혼은 뭐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 봐도 홍해를 걷는 기적 봐도 그 사람이 예수의 그 빛을 받아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기적이 더 크다는 거죠. 그 기적이.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 수많은 사람이 보면은 아무 기절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기절 해놓고 말씀하는데 예수도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은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다 증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신약도 지금 그분 창세에 계셨다. 하나님과 그 말씀은 함께 계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겠다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분을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구속 약속이라고 할 거냐. 구속하기 위한 약속. 그분이 오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율법서에 기록했고 역사서에 기록했고 선지서에 기록했고 모든 다 그분 한 분만을 말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분이 오시기를 구약시대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나가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했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구속할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이 사도 요한도 바울도 에베소 가오면은 너는 성령으로 뭐 하려고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을 쳐놨다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을 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다른 말을. 그러면 성이 떠나간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이 있고 모세의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있고 그 그리스도 그분이 곧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속자고 계속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은 자에게 목자가 되는 거지. 순한 사람 무조건 목자라고 그래. 무조건 목자. 그 은혜도 모르면서 무조건 목자라고, 무조건 내 죄에 대해서 중보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누구라는 것이 됐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됐을 때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양식을 계속 주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중보자요, 목자요, 이 많은 자예요. 하는데 그래 놓고는 구속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 구속이 뭔지 또 말도 안 해요. 구속이라는 소리 해보지를 않아요. 그게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셨다. 구속해서 누가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어디니까 구원의 길로 이제 그때부터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계속 구원의 역사가 계속 병이 아프잖아. 그럼 거기서 병에서 구원해주고 병에서 구속해주고 이런 말이 없거든요. 병에서 구속해주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지금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잘못된 것도 다 고쳐서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또 잘못된 심보도 고치고 말씀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기도 가면 11시 모이자 10시 모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유를 쉽게 하게. 성령께서 의사가 되셔서 다 심령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하려고 주의 종이 입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청징에서 나오는 너는 무슨 병이야, 너는 무슨 병이야, 다 말씀 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 곧 나는 생명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빛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MRI 찍을 때 그 빛, 그런 빛을 찍으면은 다른 데가 있으라고 하더만 그게 있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빛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다가 비춰가지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신현사, 병 고치고 이변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속에 병든 거, 낙심하고 좌절한 거, 어둡고 절망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포기한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누구를 치료합니까? 나는 이제 성경을 때 예수도 한 번만으로 오직 말씀으로 했을 때는 나는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적긴 적어도 오직 말씀을 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대로 내 속의 생각은 이렇게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그리고 절망에 있는 자들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절망 가운데 또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이런 자리예요. 어둠에 있어가지고 어디 갈 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이 된다. 어디를 캄캄하게 갈 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비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 하면서 비친다.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모든 포기해버린 이 자에게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분이 곧 빛이기 때문에,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소망을 줘요, 소망. 소망이 빛이 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들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이 되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소망의 빛. 죽음 앞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죽음에서 해방. 거기 영혼들 상태가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영혼 상태가 돼요, 영혼 상태. 자, 이 세상에 살면은 한 가지 문제라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 일주일 살다 보면 또 와서 그래서 예배 주일날 꼭 반드시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듣는데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뭐랍니까? 어둠에 있는 어두운 길로 간 자가 예수들을 봐야 되고, 절망에 있는 자들도 예수들을 봐야 되고, 죽음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들은 누구요? 어떤 자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예수 그들은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떠나면 안 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가서 점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알면 점칠 필요도 없고, 가서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오히려 상담을 단인자한테 가서 자기 상태, 신앙 상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주일에 맨날 빠져. 그리고 자기는 다른 목사한테 가고 상담해갖고 뭘 그냥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주일도 안 지키지, 뭐 아무것도 신경도 안 내지, 막 그러면 상태를 아니까 상담하면 제일 정확한 답을 줄 건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그래서 안 물어보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일하는 가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모든 문제가 예수다. 이분 안에가 우리 사역에 하는 모든 것도 다 들었고, 성도들 모든 것도 다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돼요. 병든 자도 무엇도,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하면 이제 철사같이 구부리냐. 이 영혼들이 삐틀려갖고 구부러져 이렇게. 하나님은 많이 표현하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삐틀려가지고 이것을 피워줄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있다. 다른 걸로 안 피워요, 하나님. 인생이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곧 예수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예수이야, 예수.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었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고 싶냐? 38년 한자한테도 살고 싶냐?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38년의 한자도 내 잘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역자들이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뭘 달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한마디 떠듬떠듬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빛으로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지금 다 영혼의 문제죠. 목회하는 것도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 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어두운 데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모든 포기하고 죽음 앞에 놓고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루도록 우리에게 준 것은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내가 열려.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안전할 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절망 가운데 다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큰 사랑, 그 믿는 자에게도 이 살다 보니 구분이 됐어. 인생이 구분이 됐어. 삐딱하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피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합니다. 하나만 전해. 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만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치료하고 고치고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주 사건만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38년 된 환자, 나사로, 또 소경 바디메오, 백부자,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말씀으로. 거기 귀신 눈 한 사람들 맨날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었네. 잊혀서야 그래도 귀신 들었다. 감기 들고 조금만 아파도 귀신 들었대. 쫓아내는데. 그런 어리석은 데를 또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영혼들은 그걸 좋아한 것 같아요. 응? 생명의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데를 그렇게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끼리끼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찾아간 것 같아요. 예, 빛을 비추거나 자기들이 발각되니까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역자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 있는 자, 절망에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는 빛이 되어주고 소망의 빛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해방에 따라서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해갖고 걸린 그 여인이 있었을 때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땅바닥에 뭐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이 안 나왔던데 써라. 다 가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는 죄 짓지 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래, 생명의 빛은 곧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 아주 심각합니다. 남의 보는 맨날 주성이나 떠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이 있다 보면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아주 감춰진 그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건데 성령이 있다 보면은 오직 66권을 약초를 66가지 약초를 딱 넣어서 끓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약초를 끓여갖고 딱 졸여갖고 한 컵이 나왔다면 그게 예수야. 예수예요. 보면. 성경을 전체 우리가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읽고 묵상해갖고 막 속에서 기도를 막 끓여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면은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오직 예수도 한 분만을 우리 심령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곧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계시가 있었던 그 말씀은 반드시 되는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그 말씀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그 말씀 반드시 듣기만 하느냐? 지키고 행동해라. 행동까지 옮기는 것을 그것까지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자체, 그 사람 자체부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그냥 한 통으로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남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제일 나타낸 것이 로마서에 있더라고요. 이거 로마서에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기하구나.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거기서
거기 보면은 어둠이 있는 자, 절망이 있는 자, 죽음이 있는 자 다 뭐랍니까? 어둠이 있는 자는 예수가 생명이 어둠의 빛으로 나타나서 나타날 것이고, 절망이 있는 자들은 소망의 빛으로 나타날 것이고, 죽음에 있는 자들은 희망시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면서 그 귀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뭐 이거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은요 진짜로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도 그분을 전파하고, 다른 거 가감하면은 뭐 합니까? 가감하면은 요한계시록 있죠. 그 사람은 생명체에서 재벌. 그러니까 한 번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한 번 받아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있는 것 같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라. 그러니까 불빛이, 우리 생명의 빛이 예수가 우리 영혼 속에서 흐리지 않는 똑똑하게 어린이 생명책 기록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똑똑하게 살아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등대 역할. 잘못된 간자를 그 길은 거기 아니라고 이쪽 길로 와야 된다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등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 신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다. 그럼 그의 말을 들어라. 만약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늘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읽다 보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난 최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할 때 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안 보면은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뭘 하게 만듭니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서 행동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라고 아멘, 노아의 방주리랑 아멘 하듯이, 아브라함한테 독자에서 바쳐라 아멘 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너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전해라 하면 아멘 하고 그것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 다른 거 보탰어요. 보태가지고 예수님을 포장하려면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포장만. 사역자 입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것을 포장해버리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대에 포장하지 않고 예수 그대의 그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전달되면은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중복음, 오중복음 이건 다 뒤로 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는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 한 분만으로, 우리 조국 한 분만으로 모든 인생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 에게 천사가 차요. 말씀 듣는 것을 찾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지어라, 바쳐라, 떠나라, 믿어라, 이 말씀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멘 하고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숨겨있는 축복이 역사했다는 것을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죽은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춰줄 것인가 어둠 있는 나 상태에서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어두운 말을 전달할 것인가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영혼이 환해서 진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